자,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실습을 좀 해보는데,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그냥 그 어떤 실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왕도가 없어요. 그냥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내 안에 있는 이 정직함을 드러내는. 그래서 내 안에 지금 현재의 감정도 드러내시면 돼요. 또 내 안에 불편함도 드러내시면 되고, 또 간구하고 싶은 것, 또 공동체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께 털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마음을 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의 상태가 이런 상태인데, 저는 꼭 제 이름을 처음에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 이만철입니다. 이렇게 좀 유치하지만 제가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좀 기도로 좀 한번 나아가시죠. 한 5분 정도만.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 오늘 좀 말씀 한 본문을 볼 텐데, 이 말씀 속에서 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음성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의 끌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묵상을 할 때 저는 이 기도를 한 15분 정도 그냥 이어가요. 그러면 마음이 천천히 열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긴밀하게 교제가 된다 싶을 때 이렇게 말씀을 좀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날 말씀을 좀 열거든요. 여러분 그 매일 성경 한번 90어로 나눠드린 거 한번 보시고요. 제가 성경 읽기를 마태복음 원래 실습 본문 이건데 요한 1서를 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장 월요일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 1서는 뭐 AD 한 70년 정도 이제 쓰여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 복음을 쓴 그 사도 요한 공동 저자이고요. 그건 이제 영지주의 시대, 영지주의 어떤 이단이 있는 시대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영육이월로, 그래서 영지주의가요. 그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이제 육의 세상이죠. 이게 이제 영의 세상. 그래서 이 육과 영은 끝에서 끝이죠. 영지주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영의 세상에 있는 이곳이 신이 있는 곳. 이 육의 세상에 있는 이곳이 사람, 이 땅, 하늘, 뭐 이런 이제 완전 영육 이론입니다. 근데 이제 방사 이론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신으로부터 빛이 막 방사가 되는 거예요. 빛이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있죠.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그러면 여러분 빛이 가장 그 뭐랄까 좀 강하게 그 빛나는 자리가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영이 있는 이곳이죠. 이곳은 그냥 빛 자체, 빛 자체. 이 빛에 반대된 이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어둠이죠, 어둠. 그래서 빛과 어둠 속에서 이 빛이 있는 이 세상, 이곳이 신의 세상이고 생명의 세상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방사되는데 이 중간 지점에 있는데 이 중간 지점에 있는 중간 존재가 있는데 이건 신은 아니에요. 그러나 육도 아닌 어떤 영적인 존재들.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에 의하면 예수님을 바로 이 중간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빛이 방사되었는데 사람보다 완전한 이 여기보다는 조금 좀 나은. 그래서 예수님의 육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요. 근데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육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육보다는 어떤 영적인 쪽에 이제 조금 더 위치를 시켜 놓으려고 하는 이거거든요. 근데 요한일서는 이걸 철저히 깨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생명과 사망 또 어둠과 빛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 육으로 오셨다. 이게 영지주의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신천지 이단도 이 영육 이원론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빠져서는 안 될 신천지 이단도 똑같은데 결국은 신천지 이단도 뭐냐면 이 육 있죠. 예수님을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가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걸 이제 염두에 두면서 성경 읽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매일 성경 앞에 보면은 이렇게 개관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 개관은 꼼꼼히 읽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개관도 있고 혹시 뭐 다른 책 개관들이 있다면은 그런 개관들을 여러분들이 좀 읽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특별히 이제 리더가 되시면은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약 같은 경우 여기 이제 그 랩 주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주석들이 이제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속으로 리더들은 앞에 이제 개관들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 후에 이제 성경을 3번을 읽으시는 거예요. 지금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되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먹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니 이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읽어주세요. 괜찮습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한번 읽으셨어요. 아마 지금 읽고 나서 내가 뭘 읽었는지 지금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볼펜을 드시고 한번 2번, 3번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이 좀 눈에 들어올 때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옆에 줄도 한번 그어보시고 또 좀 어려운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체크도 한번 해보시고 내가 이런 부분들 이 말씀이 여기 있었네 좀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렇게 한번 메모를 해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꼼꼼히. 자, 그렇게 한번 이제 3번 정도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시간이면. 근데 이렇게 3번 정도 읽으셨을 때 몇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이게 좀 어렵다. 아니면 또 그림이 안 그려진다. 또는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었네? 이런 것들. 그런 게 좀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안 그려지면 아직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익숙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한 번 더. 그래서 우선 한번 여러분들이 본 것만 한번 가지고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 질문부터 한번 어떤 질문입니까?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거기까지는 이해되죠. 보기도 하고 믿기도 하지만 손으로 만진 바라요. 만져본 적 없는데 왜 만졌다고 하지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생명이 나타낸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육체적 생명은 죽었으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혹시 정치적 생명? 그런 건지 그래서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죽어도 그 정치적 생명, 육체적 생명은 죽어도 정치적 생명은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그것처럼 영원한 생명이 정치적 생명처럼 죽지 않은 건지. 네네네. 그 이제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 뭐 요한일서는 다 비슷하잖아요. 한번 요한복음 한번 보시면은 1장 한번 봐볼까요? 일장 한번 자매님 한번 읽어줘 보시면 1장 1절부터 4절까지.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그리고 이제 9절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치는 빛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죽고 사는 그런 생명 그런 게 아니고 또 말씀도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성경 말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인격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생명의 말씀도 결국은 뭡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인격체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조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생명의 말씀이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인격적 교제를 나눈 거죠. 그래서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어서 이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언하는 그 사역을 이제 맡게 되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또 한번 여러분들 읽으신 것 중에서 새롭게 관찰한 내용이나 좀 있으시면 한번 또는 의미 나는 것도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또는 마음에 와닿은 내용들 어떤 말씀이 좀 마음에 와닿으세요? 7절에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그렇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 9절 예. 9절 말씀은 우리 예. 사랑의 교회에서 예. 이 예배 때 대표기도 끝나면은 사죄 대표기도가 아니라 예. 사랑의 교회 예배 때 예. 참회기도 참회기도 성도들 보고 하라고 그러고 그 끝났을 때 네네네. 목사님이 항상 이 구절을 읽으시고 마무리를 했던 기억이 나시다고 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예. 기쁘시고 예. 외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예. 우리를 모든 동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또 한번 계속 한번 3절, 예. 4절인가요? 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 있고 예. 그다음에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 사귐을 원하시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귐이 있도록 하는 그 사귐이 좀 눈에 들어오신 거죠. 좋습니다. 또
구조적으로 네. 6절부터 예. 10절까지 말씀해서 예. 앞부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예. 말씀. 빛과 빛 가운데 계신 것을 이 빛 가운데 행하면 이것은 사귐이 있다라고. 이게 죄를 짓지 않는 삶, 예. 거룩한 삶, 예. 빛 가운데 사는 삶을 강조하면서 예. 후반부에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그렇죠. 예.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 좀 구조적으로 좀 언밸런스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 앞부분에는 문제를 좀 해결해야겠네요. 예. 앞부분에는 너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 너희가 빛 가운데 그렇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예. 결국 후반부에는 너희의 죄를 인정하고 예. 자백하라라고 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을 죄송해요. 말을 끊어서 예.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질 수 없고 또 우리가 그러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 그러니까 사귐이 있다고 하지만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데 뒷부분에서는 이제 그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게 좀 이렇게 좀 약간 언밸런스. 이 부분 혹시 좀 여러분들 좀 푸실 수 있는 부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자식과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닐까요? 아무리 너 잘못했으니까 너 하지마 하지만 결국은 잘못해도 또 다시 안아주고 용서해주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마 그게 훈계고 그건 또 그게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뭐 일을 저지르면 또 부모는 그거 너 잘못했어. 그러니까 너 앞으로 하지 마. 그리고 또 용서해주는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의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역으로 질문을 드리면 진정한 사귐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부모를 신뢰하고 완전히 믿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의 말씀. 예, 예.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10절에 보면 이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누구를 거짓말하는 자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8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 이건 이해되잖아요. 근데 그 내가 죄를 없다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것이 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일까? 인간은 죄성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은 거짓말일 것 같아요. 아니, 그건 내 입장에서 나를 속이는 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게 저기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거룩하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결국은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3장 6절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한두 양이 아니라 다 양이 되어서 각기 다 제 길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선언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사마 길로 갔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에도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 타락한 인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선언인데 여기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말을 하면 하나님의 선언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다면 아까 제가 호칭을 잘 몰라서 집사님 말씀하신 것이 조금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과 사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뒤에 해결책을 주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귐이 되고, 또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까 빛, 생명, 말씀, 이게 다 인격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처음에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걸 좀 도덕적, 윤리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 가운데 사는 게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그렇죠.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의 관계. 근데 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안 거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둠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결국 사랑인데, 이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공동체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 놓고 본다면 결국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이 1차 관문이 뭐냐면 내 죄를 내려놓는 자, 제가 약간 성경 공부식으로 지금 진행을 했는데요. 나눔을 하실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눔을 처음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방향으로 조금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특히나 이제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가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황하셨죠, 여러분들. 왜냐면 요한일서 지금 생각을 안 하시고 좀 와 앉아 계신 거잖아요. 제가 그 마음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들은 더 당황될 수 있어요. 새로운 성경이 시작이 됐는데 어떤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누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심각하게 이게 좀 예의 바르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친절하게 나가려고 한다면 뭐냐면 결국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으면 이해가 되도록 돕는 역할이 리더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근데요, 나중에는 이 작업 필요 없어요. 제가 왜 단언을 할 수 있냐면 이 작업이 만약에 그 그룹에서 한 6개월만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6개월 정도만 이 성도들이 말씀 묵상이 기본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구구절절 다 설명을 하지 않아도 맥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 맥 속에서 자기 삶을 바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 묵상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알아야 그 다음 삶과 연결이 시켜지고 나눔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이 리더들이 앞에를 좀, 그러니까 리더들은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내가 하고 온 거예요. 하고 왔기 때문에 대답이 된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안 하고 왔으면 제가 대답이 나왔을 때 대답이 안 되겠죠. 그리고 제가 또 끌어가고 싶은 방향이 있어요. 이제 이걸 공동체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처음 본문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더는 내가 1시간을 운영하려고 한다면 그 속에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먼저 묵상을 더 깊게 해야 할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그걸 바탕으로 조금 이렇게 좀 심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해석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공동체 나누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게 조금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말씀에 맥이 있기 때문에 그 맥을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제가 이번 주에 요한일서 이렇게 읽으면서 생명의 말씀 속에서 나눔이 있으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좀 이 나눔 모임에 참여하는 자세가 어떤지 한번 돌아보게 됐었는데 이런 얘기들이 그냥 나올 수 있어요. 그렇거든요. 그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제가 앞에 부분을 한 번만 좀 정리를 하면은요, 1절에서 3절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공동체가 증인이다, 내가 보고
봤다, 느꼈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 3절, 그러니까 2절까지 그렇게 하고요. 3절에서 저는 3절에서 5절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들은 바는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나누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사귀고 싶은 거죠. 근데 거기 너희에다가 한번 공표를 해보시고 우리라고 한번 공표를 해보시면 너희는 또 다른 공동체죠. 대상이 되는 공동체죠. 우리는 뭡니까? 사도 공동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을 포함한 지금 사도 공동체잖아요. 그 사도 공동체 안으로 이 너희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교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도적 성격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제로 불러들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도적 성격이 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안으로 우리 교제 안으로 누군가를 데려오려고 할 때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어떤 분인지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소개함으로써 이 공동체 안으로 들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좀 저는 마음에 와닿았고요. 우리의 사귐을 얘기하더라고요. 사도 공동체가 그 교제, 그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더불어 누리는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의 교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다. 그리고 아직 이 맛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곳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거를 우리가 이것을 쓰면 너희가 이거를 받아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싶어서 쓴다라고 안 하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쓴다고 그 말이 지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희는 나의 자랑이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자랑이요 면류관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의 그 성취 욕구의 만족 이런 거라기보다는 하늘 안식이다. 뭐 이렇게 설명해도 좋. 그러니까 진정한 그 어떤 그 영적인 만족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교제하고 싶다는 얘기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가 그 지금 이제 영지주의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영지주의를 비롯해가지고 비보험적인 어떤 그런 그 어떤 영향권에 의해서 이제 많이 그 악영향을 받고 있었던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지 않았겠느냐 한다면은 사실 그러한 그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사도들에게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죠. 네, 해서 어떻게든지 이 교회가 정상적으로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라고 이제 본다면 지금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말하자면은 그 오도 하니까 이제 외도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거든요. 하니까 정말 그 사도들이 처음 가르쳤던 그 길이 아니라 영지주의를 비롯해서 그렇죠, 건전하지 못한 그런 그 신학 사상 조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곁길을 지금 이제 외도를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본다면은 지금 이제 정신 차려라 이게 너희들 지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 죄를 지금 죄로 지금 인정하지 못하고 지금 뭐 우리 잘 가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아니다. 너희들 좀 잘 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죄악된 길로 지금 접어들었다. 돌아와야 된다.
뭐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네요. 맞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있고 그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교제에 연결시키는 작업이, 그래서 교제를 좀 두 가지로 생각하고 싶어요. 약간 이 그림인데 교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교제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의 교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요한일서는 나눠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공동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을 우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너희도 이 교제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란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누리는 이 교제처럼 너희도 이 안에 들어오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진짜 빛에 거한다고 하는데 아까 뭐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고 또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역으로 놓고 본다면 빛에 행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생활 속에서 만약에 이런 어떤 이 공동체 교제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들어와 있지 못하다는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빛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빛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을 소개하는데 그게 바로 죄를 자백하는 문제예요. 그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는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공동체 안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죄를 자백함으로써 진정한 교제 안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제의 전제 조건 자체가 회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소그룹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는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예전에 이제 평양 대부운동 그 하디 선교사님 오셔서 이제 우리 그야말로 이 한국의 이 대각성 운동이 1907년 이후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부흥은 자기 죄를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진짜 리바이벌은 어떤 수적 성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는 이 고백. 이 소그룹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제 이제 제가 모임을 좀 잠깐 가졌는데 그 참석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결혼이 한 18년 차인가 19년 차인가 이렇게 돼요. 20년 차인가.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남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바람 피운 건 아니고 빚 보증 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너무너무 힘들게 했고 이 여집사님은 굉장히 그 신앙적인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 남편은 이 대화를 나눌 만한 게 안 되고 결정적으로 자기 말만 해요. 그러니까 대화법을 몰라. 말을 들어주고 또 공감해주고 얘기해주고 이런 대화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욥기를 쭉 묵상하면서 어제 본문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8절에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근데 그 전주에도 한번 이제 내 의가 너무 내가 너무 나의 의를 자랑했던 것 같다. 이런 것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번 주 와서는 확실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인간 꼭 그 인간 그렇게 그 인간 하면서 너무 미웠는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1시간을 물었대요. 이 전철 타고 오면서 분당에서 오면서 정말 내 의가 좀 앞섰던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요,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동체 전체가 이게 수준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막 오픈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 하나도 무장해제가 안 됐거든요. 그럴 만한 지금 분위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지금 한 목사님하고 되실 줄 모르지만 저하고는 첫 대면에 이름도 모르죠, 성도 모르죠, 지금 직분도 모르죠. 이런 상황에서 나눔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 근데 나눔이 지속이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같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도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앞에서 엎드림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교제의 사귐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금 요한은 결국은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공동체 안에 가득 넘치기를 좀 바란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너희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형제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계속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나눔과 하나님과의 사랑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좀 그런 이제 도전이 좀 되었고요. 자, 묵상하기로 넘어가면은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찾아보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본문 같은 경우는 이제 1절에서 2절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을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보죠. 그렇죠?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찾으십니다. 그럼 1절, 2절 아까 우리 한번 해봤기 때문에 좀 어떻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이죠. 예. 또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를 만나는 생명을 주시신. 생명이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시는 예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 그렇죠. 여러분 뭐 제가 볼 때는 가장 잘 찾으셨어요. 지금 이 작업이 왜 나오냐면요. 처음에 이거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지금 그 성경 읽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성경 읽기 단계는 뭐냐면 관찰 단계예요. 지금 저희가 했던 아까 방금 했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게 관찰 단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관찰 단계의 이야기가 지나간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러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이렇게 태초 때에 창조에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님으로 이렇게 묵상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와의 만남 속에서 사귀어진 이 교제가 교회 안에 충만해지길 바라는 이제 바울의 마음을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훈 같은 경우도 쉽게 이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한 6절에서 한번 6절 이하에서 10절까지 어떤 교훈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약속, 명령, 모범, 가르침, 책망, 뭐 권면, 경고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실천해야 할 거. 하나님과 정말 사귐을 갖는다면은 빛 대신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한다. 비단에 거하면서 살아야 된다. 비단에 거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 교훈이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최고의 예우는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사는 것이다. 아주 좋은 교훈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나아가 보실게요. 비단에 거한다는 게 뭔가?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그렇죠. 이게 제가
전 첫 번째 단계가 회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겸손하게 촉촉하게 좀 엎드리는 마음, 이것이 비단에 거하는 첫 번째 마음이다. 자, 보십시오. 지금 아까 첫 번째 나눴던 거하고 두 번째 지금 하나님 어떤 분인가와 내게 주신 교훈을 나누는 거 조금 다르죠. 이게 묵상의 묘미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면은 어떤 감을 갖게 되냐면 하늘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게 묵상의 묘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뭐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게 또 이렇게 교제의 공동체고 또 교제의 공동체는 또 다른 전도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뭐 이거요 굉장히 하늘 언어예요. 하늘 언어인데 금방 하신 말씀들은 땅의 언어이고 나의 언어예요.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 언어를 나의 언어로 끄집어 오는 겁니다. 끄집어 오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3절 가지고도 한번 여러분 교훈을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3절 한번 해보실래요? 어떤 교훈을 받으실까요? 그 좋은 말이 빛 가운데 거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고 빛 가운데 끌어들이는 그렇죠. 전도에 대한 교훈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나는 그렇죠. 빛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그런 제가 그 말씀을 좀 요약하면 건강한 공동체는 그리스도와 교제가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는 연약한 지체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이 건강한 공동체의 교제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어떤 이렇게 영적인 본능이 있다. 이런 깨달음이 저에게는 좀 금방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주석에 나온 얘기가 아니죠. 이건 우리 얘기입니다. 나의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조금만 더 제가 이제 원리 확장의 원리를 알려드릴 텐데요. 뭐냐면 성경 묵상이 1, 2, 3, 4, 5, 6, 7, 8, 9, 10 2, 3, 4, 5 이게 한 50%라고 보세요. 그러면 한 20% 지점이 어디냐면 아까 처음에 관찰 단계예요. 관찰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정도. 근데 이 관찰에서 50% 단계까지 넘어가는 건 뭐냐면 해석입니다. 해석. 왜 오셨는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 이 관찰에서 해석으로 넘어가는 것은 뭐냐면 왜라는 질문 한 번만 던지시면 돼요. 의미가 뭐냐? 그리고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한 80까지 넘어가는 게 뭐냐면 적용이에요. 적용. 그래서 이게 사실 여기까지는 하늘 언어거든요. 이 하늘 언어를 땅의 언어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연구가 아닙니다. 사실 이거 조금 모자라셔도 돼요. 근데 이 언어를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적용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이게 왕자 성경 묵상인데 하나님을 여러분 묵상했어요. 그 다음에 교훈을 묵상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하나님 묵상한 거 하나만 얘기해 보실까요? 금방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빛이신 예수님이죠. 찾아오신 하나님이죠. 그러면 초보자 적용은 어떻게 했냐면 나도 빛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어둠에 빠져있는 누군가에게 빛으로 좀 찾아가서 그에게 도움을 줘야겠다. 이게 초보자의 적용이에요. 이게 적용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1차적 적용은 뭐냐면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나. 빛이신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이잖아.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찾아가기 전에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니면 심각하게 나에게 찾아오셨는가를 질문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삶이 완전히 그 변화가 됐다 이 말이죠. 이전에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빛이 무엇인지, 광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나에게 광명의 세상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감격이 일어납니다. 감사, 찬양. 또는 그런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간다면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적용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도예요. 기도. 교훈에 대한 적용. 아까 교훈 뭐 있었죠 우리? 정도? 그렇죠. 뭐 건강한 공동체는 이렇게 연약한 지체들을 그 교제 안으로 이렇게 좀 영접하려고 하는 영적인 본능이 있다. 그러면 이건 바로 실천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건강한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 이 교제 안으로 정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셀이 있다면 힘든 지체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A 집사님, 그를 내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끌어들여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실천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실천 가능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적용은 기도, 교훈에 대한 적용은 실천. 이해되시죠? 이게 적용의 원리고, 적용의 3단계. 그 의식과 사상의 적용,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 의식과 사상은 기도를 통해서 바뀌어집니다.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 이게 실천입니다. 그리고 성찰과 변화, 저는 이거 일기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뒷부분 혹시? 여기 보면 의식과 사상의 적용, 이건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기도로 변화가 됩니다. 나도요 내 의식과 사상 세계관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실천입니다. 실천. 그리고 성찰과 변화는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하시는 분은 일기 쓰셔야 돼요. 그날 저녁에 오늘 이렇게 묵상을 하셨잖아요. 그럼 저녁에 가셔서 한 줄이라도 기도문도 괜찮아요. 나를 돌아보는. 자, 성경 묵상과 나누면서 한 몸 특징은요. 시기나 질투하지 않는다.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눈다. 서로 유기적으로 동역한다. 하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간다. 묵상 나누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아까 성경 읽었잖아요. 그리고 개인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아요. 근데 나중에 한 5, 6개월 됐을 때 이거 안 주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다 하고 이제 모이는 거거든요, 주일날. 그러면 이때는 묵상을 따로 안 하고 그 묵상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본문을 정하는 게 좋아요. 주일날도 있는 것 같은데. 있어요, 다 있어요. 주일날로 하면 되잖아요. 그 미리 하고 와야지. 그래 와야 나누고 그렇죠. 나누는 게 좋죠. 와서 읽어보고 할 시간은 없죠. 처음에 이걸 도입을 할 때는 월요일 본문이라든지. 그렇죠. 아니, 미리 그 예고를 해주고 리더가 이번 주는 이걸로 본문을 한다. 이걸로 하니까 네. 그때 이걸 나눔을 하자라고 알려주고 하는 게 그렇게 좋겠네요.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어떤 사람은 이거 하고 내일 좀 먹어야겠네. 네. 내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봐요. 내일은 요거 오늘 있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이거는 어차피 내일 이거 다 주니까. 네. 그러니까 내일 그냥 그 시간적으로 제가- 묵상도 하고 제가 제안을 해드리면 오늘 이것을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우리 한 목사님과 여기 리더들이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을 이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안드리는 가장 성공적인, 그러니까 그 성공할 수 있는 묵상의 성공을 뿌려내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아까 말한, 그래서 저는 오늘 내가 본문 잘 정했다 생각했는데, 사도가 우리 안에 너희가 들어오길 바란다는 거죠. 우리라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맛보면은요, 자연스럽게 이 안으로 들여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힘을 얻으신 분은 나아가서 이거 묵상 나누는 거요. 진짜 이거 막 이거
오늘 내일 막 기다려진다고요. 아, 시간이 아직도 안 갔네? 막 가서 막 나누고 싶고.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면 다음 주에 할 것을 우리 한 목사님과 함께 전주에 이런 나눔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래도 해석의 방점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향은 해석보다는 적용보다 나눔 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맥을 타면 그건 자연스럽게 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가야 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하고 모일 때는 목사님이 한 3, 40분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그걸 달게 받으시면 좋아요. 아, 내가 또 나도 이렇게 내가 여기 뭐 또 설교들 이게 아니라 목사님과 나눔 그룹을 할 때는 그 배우는 부분도 있다. 이걸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갈 때는 설교자로 가는 게 아니라 카탈리스트, 이렇게 촉진자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말을 좀 입을 좀 빼게 할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찍으시는 분 외에는 지금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본능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입을 벌리게 해요. 이건 리더가 가져야 숙제입니다. 리더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을 하도록 해야 돼요. 리더가 말을 적게 해야죠. 그렇죠. 나눔을 할 때는. 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다 알고 있어도요. 설교하지 마시고, 아 진짜 그 질문이 너무나 좋은 질문입니다. 혹시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혹시 이 부분은 또 이런 부분에서 이럴까? 이렇게 자꾸 뭐랄까 좀 이렇게 좀 답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서로 생각하고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됩니다. 네, 가야 하실게요. 가야 됩니다. 답만 불러드릴게요. 답만. 가야 되는 답 적으세요 이제. 무엇을 나눌 것인가? 말씀의 깨달음을 나누어요. 은혜, 삶의 경험과 은혜를 나누어요. 기도 제목. 그러니까 세 가지 나누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하고요. 삶, 기도 제목.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경 묵상이 힘들어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럴 땐 지혜를 발휘하시는데 기도 제목 한번 좀 나눠주시면 돼요. 꼭 두 사람은 안 해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막 내치지 마시고, 목사님. 어떨 때는 많이 안 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막 이렇게 사람들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이번 주 좀 삶도 얘기해 주시고, 또 좀 기도 제목, 그런 속 얘기가 나요. 기도 제목 속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과 은혜, 그 삶과 기도 제목, 나눔의 원리, 말씀을 바탕으로 진솔하게 남을 배려하며 사랑하는 마음.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진솔, 이 진솔은 뭐냐면 리더가 오픈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조금 이제 다 오픈할 수는 없어요.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목회자는 다 오픈할 수 없는데 어느 정도 오픈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같이 오픈하면서 이 나눔 공동체의 맛을 아시는데, 리더가 가셔서 내 삶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계속 해석만 얘기하고 수박 겉핥기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해석 가지고 논쟁을 해요.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왜 그게 안 되냐면 리더가 오픈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성공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힘든 거, 어려운 거, 제가 지금 첫 강의 때문에 이게 안 된 거지, 이게 몇 주만 지나가면 제 얘기 많이 해요. 이게 돼야만 무장해제를 한다는 거. 자, 나눔의 유익. 내가 뭐라고 했나? 치유가 일어난다. 첫 번째 이유는요, 치유가 일어난다. 개인 묵상을 지속할 수 있다. 말씀이 더욱 풍성해진다.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 사실은 소그룹이 작은 목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목회하시는 거예요. 나눔할 때 유의사항, 상대가 말할 때 딴짓하지 않는다. 리더가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리더는요, 다른 사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무한할 정도로 이렇게 좀 바라봐 주셔야 돼요. 눈 밑에 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눈 보면 막 눈싸움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여기 봐주시면 서로 좀 무한하지 않고, 그리고 좀 고개 끄덕여주고, 이게 엄청나게 큰 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눈 내용을 독점하지 않는다.
배려하는 거죠. 리더가 일단은 좀 그걸 신경 써주셔야 하고, 한 사람이 막 20-30분 막 그러면 안 돼요. 대개 한 7분 정도로 나눠서 이렇게 얘기하도록 해줬고요. 나눔 시간을 혼자 미안한데 2번이 나눔 내용을 비판하지 않는다 하고, 세 번째가 나눔 시간을 혼자 독점하지 않는다. 2번이 제일 중요해요. 절대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설사 좀 잘못된 얘기, 정치적으로 좀 엇갈리는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은 받아주세요. 내가 동의해서가 아니라 이 나눔에 있어서만큼은 비판이 아니라 용납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아이 메시지를 하시면 돼요. 다 알아듣거든요. 그 얘기 그렇게 생각하시군요. 또 저도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다 알아들어요. 우회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상대방이 들을 때 이거 내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비판을 당한다 싶으면 다음에 안 나옵니다. 적절하게 끼어드시면 되고요. 공감적 경청은 3가지인데 상대 말을 요약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 마음을 한번 읽어주고 내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제 어째 그런 집사님 진짜 그 남편하고 관계 속에서 이렇게 좀 잘 또 회복이 되고 또 그래서 정말 집사님도 마음이 기쁘시고 저도 진짜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참 기분이 좋고 또 기도가 되네. 이렇게 한마디만 추임새를 넣어주잖아요. 그러면요 막 더 나와. 이게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는요 이게 감인데 리더 하시다 보면은 사람의 이 뭐랄까 좀 긍정적 뇌관을 건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눈물의 꼭지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또는 막 이렇게 내가 마음을 여는 꼭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공감이에요. 공감이 결국 마음을 열게 합니다. 공감이 그래서 그걸 좀 나중에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 이 인도자는 독립군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인도자는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지도자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해져요. 그래서 정말 이 그룹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하 목사님과 함께 이 건강한 어떤 말씀의 교제 이것이 체험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서 이 소그룹에서 그게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그룹은 반드시 전도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오늘날 전도를 내가 그냥 나가가지고 막 전도 폭발 훈련 받아서 사역리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부분 70% 이상이 수평이에요. 그리고 30%도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80%가 수평이고 20이 새로운 사람인데 수평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생각을 가지시는 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수평 중에서 한 30-40% 이상은 진짜 어디 가서 뭐랄까 좀 하소연할 수 없는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 또 교회를 끊고 싶은 생각도 있고 실제로 그냥 처녀 때 끊었다가 오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응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알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나는 대안이 이거예요. 결국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원 얘기냐면 예전에 예수 이응자도 모르는 사람들은 만나서 이렇게 사귀어가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초점이라고요. 근데 지금에 있어서 이 전도가 굉장히 떠났던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어떤 살아계심 속에서 회복을 이쪽에 지금 이 한국교회가 지금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 현장에서 복음 전도의 최전선은 결국 다락방, 이 목장입니다. 목장 안에서 건강한 나눔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지금 집사님 또는 어떤 분 좀 힘들어 하시는데 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새가족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케어해 줄 수 없을까? 또 우리가 VIP를 좀 정해서 우리가 좀 이런 사람들 좀 우리 이 교제 안으로 좀 들어오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전도와 이 교제를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 교제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면서 그 삶을 보여주면서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략이죠. 그래서 이 소그룹은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 묵상은 저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확신을 꼭 가지십시오. GBS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GBS 실컷 이제 순장훈련 해가지고 가셔요? 그러면 설교를 하신다고요. 앵무새처럼 가서 설교를 하세요. 근데 성경 묵상 나눔은 나의 살아있는 언어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공감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하시면 돼요. 목사님과 함께 좀 이렇게 하시면서 공동체를 좀 건강하게 잘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시간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 우리 리더들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데로 따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매일 주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성경의 객관적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 숨쉬고 날마다의 간증거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한 목사님과 함께 귀한 섬기는 리더들이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이 선한 교제가 이제 하나님의 충만으로 정말 많은 지체들에게 잘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9월 1일부터 성경 묵상을 전 교회적으로 실시하기로 마음먹고 실시합니다. 먼저는 하루에 성경 3번 읽고 한 번 기도하는 이것부터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21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우들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고 또 21일 후에 선한 고백들이 일어나고 정말 소그룹 안에서 나눔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초만. 이제 저번 주 제가 강의를 하고 또 여러분 훈련을 받으셨고 9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내일 아마 이제 한 목사님 강구를 해주실 텐데 성경 3번 읽고 한 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 지금 이거 내일 성경 하라고 하지만 힘들어 못해요. 그래서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루에 성경 3번 읽고 기도하는 시간 최소 20분 정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자. 그리고 그걸 21일 동안 하루도 빼지 말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자. 근데 그것을 리더들이 케어를 해주셔야 돼요. 기계적으로 케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셨습니까? 혹시 못했다면 좀 저녁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21일 동안 습관으로 정착시키는 게 1차 목표예요. 지금은 뭐 나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든 이야기고요. 그 이제 성경 읽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잘 됐어요. 창세기가 너무 재밌는 말씀이거든요. 이 스토리는 이해들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12월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은 이제 리더들이 이제 성경 묵상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배우신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묵상하는 걸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끌어가시면 될 거라. 제가 너무 시간 많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